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이 우리 귀한 은광의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방금 전영성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도님의 사랑으로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은 이제 이창호 목사입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참 기도로 준비하면서 일단 일반 학문을 공부하던 제가 신학을 공부하며 또 지금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던 일, 그리고 이제 제가 신대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드렸던 채플이 가장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저도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이제 저는 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교회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참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다가 전 정말 다른 건 다 해도 전 진짜 목회만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제자들을 키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라는 그런 부르심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절대 목회는 안 할 겁니다. 이러면서 반항했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이제 준비하던 것들을 다 이제 접고 이제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신대원에 입학해서 첫 번째 체프를 드리는데 참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모를 벅찬 감동이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대원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과정까지 하고 이제 목사 안수까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목사님께 뒤에서 안수를 해주시는데 참 신대원 처음 드렸던 체플 때 올라오던 그런 벅찬 감동이 다시 한번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격함을 정말 마음에 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리고 떨면서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년부 아이들이 이제 제가 목사 안수 받는다고 하니까 전사님 이제 승진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드디어 진급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묻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아니, 더 내려가는 거야 라고 이제 대답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초월성을 갖고 계시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초월성이 이 세상과 인간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세상을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기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이 어떤 승진이나 진급 같은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사랑으로 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항상 낮은 곳에서 섬기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은 하박국입니다. 참 하박국은 이렇게 짧은 책이지만 유명한 구절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도 이 책에서 몇 곡이 나왔습니다. 한번 하박국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한 분 대답하시네요. 네. 행복하시다면 왜 행복하시고,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제 학문인 심리학에 이제 긍정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이제 마틴 셀리그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의 분야인데요. 그는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제 실험을 합니다.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요, 이제 개를 울타리가 있는 실험실에다가 개를 넣어요. 그러면서 바닥에 이제 전기 자극을 주는데, 그럼 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개가 전기 자극을 보면 따가우니까 막 팔짝팔짝 뛰면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하겠죠. 근데 울타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연구자는 계속해서 똑같이 전기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걔는 도망가는 것을 결국 포기해요. 계속해서 고통을 그냥 앉아서 받습니다. 이제 연구자가 울타리를 없애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기 자극을 주면 걔는 쉽게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걔는 그래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걔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뭐 어차피 벗어나지도 못할 건데 이렇게 발버둥 쳐서 뭐 하겠냐, 더 힘만 들 건데, 이러면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요,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 이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셀리그만이 실험을 하면서 이제 한 가지를 발견해요. 모든 개가 무기력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개들은 그 무기력을 이겨내고 그 실험실을 탈출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개는 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셀리그만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한 개체의 긍정적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긍정 심리학의 시작인데요. 이제 보통 심리학이라고 하면 뭐 우울, 불안, 정신질환,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부정적인 것을 제거한다면 불행에서 해방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면들을 연구해서요, 어떻게 부정성을 없앨 수 있을지 참 많이 연구했습니다. 우울증, 불안, 정신질환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많은 발전을 이뤄냈어요. 근데 과연 그것만 없앤다고 해서 인간은 완전하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한 시도는 표면적인 것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셀리그만이 말하는 행복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연구에서 행복한 삶을 총 3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즐거운 삶입니다. 이 즐거운 삶은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요,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하고요, 여행도 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참 너무 좋죠? 요즘 우리 아이들의 꿈이 돈 많은 백수예요. 그렇게 그냥 사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좋은 삶입니다.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여가를 즐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은 멈춘다라고 말해요. 이제 이것은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몰입을 자주 할수록 행복한 삶이라고 그는 주장하죠. 이제 마지막은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함으로써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가입니다. 셀리그만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삶의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고요, 가난하거나 아니면 고난 속에 살고 있더라도 삶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참 어떻게 단순하게 보면 참 그냥 즐거운 삶을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셀리그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바로 만족스러운 삶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즐거운 삶들은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한번 좋아하는 음식을 그냥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아하는 여행을 같은 곳으로 그냥 매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 이틀은 이제 좋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것은 자신에게 고통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좋은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박국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에 가장 깊은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활동했던 당시 상황을 한번 간략히 살펴보면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기원전 약 700년에서 650년, 이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들이 활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하박국 앞에 있는 책이 이제 나훔은 아수르의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이 전해졌다면, 이제 하박국은 이 나훔 이후 기원전 약 600년 이 무렵에 활동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죠. 근데 이 하박국은 다른 예언자들처럼 심판, 멸망의 예언을 전한 것이 아니라요, 왜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신정론을 가지고 씨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이 포옹하다, 끌어안다, 껴안은 자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끌어안으면서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고뇌하던 예언자가 바로 이 하박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가 예언자들의 말씀처럼 점점 쇠퇴해 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새롭게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대체 언제 제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죄악이 팽배하고 약탈과 폭력이 가득하며 다툼과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은 다 해이해졌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건데, 근데 아마 너희는 못 믿을 거야. 내가 바벨론을 일으켰거든. 저 바벨론 사람들 한번 봐봐. 정말 두렵고 무서운 백성들이야. 힘도 정말 세고 너무나 빨라. 그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거야. 근데 그들은 곧 없어질 거야 라고 답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 곧장 지금 바벨론을 무찌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스라엘이 왜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지? 이러한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계속해서 하박국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바벨론을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이 맑으시고 악을 보지 못하시고 불의를 그냥 보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아니 왜 저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상황이 맞다고 보십니까? 하박국은 성의 망대 위에 올라가서요, 과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라면서 망대 위에서 기다립니다. 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전하는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속히 올 것이다. 그런데 비록 더딜 것이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고 나의 말씀대로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요, 더딜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은 그걸 정말 믿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박국은 너무나 조급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국력이 떨어져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며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침략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하필 아수르가 멸망되니까 더 힘세고 악한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이 상황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현재의 세상의 상황들, 인간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난만을 바라보면서 아니 왜 저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없애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며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은 고난의 상황이 없어지는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믿음은 그냥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만 받고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분석하면 신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뢰는요, 인간의 인격 전체를 어떤 대상에 복종하고 충성함으로써 내 전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이 전적인 신뢰가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갖고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통한 구원의 해방이 내 인격에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 5절부터 20절까지 유다사의 악과 바벨론이 갖고 있는 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과 존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6절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은 매우 두려웠어요.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바벨론은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극에 달해 속이 너무 두려움에 떨렸고 입술도 떨리고 썩는 곳에 뼈에 들어왔다고 말하며 몸이 떨린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하박국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면요,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하심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박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그리고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깊이 깨달아 삶의 지향점을 이제 바꿨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늘 평안하고 부유하고 강인한 나라가 되어야 하며 의인들은 늘 형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바랬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하박국은 이스라엘은 공격받고 국력은 약화되었어도 의인들은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나아갑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참 겉으로 볼 땐 초라합니다. 볼품없어요. 근데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것이 지금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고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께 신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통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 받은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장한희 씨가 부른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이제 말씀드리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눈과 가치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과 같이 신정론의 주제를 담고 있는 욥기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극복하기 힘든 고난의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3명의 친구가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또 나중에 엘리바스 등장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며 정죄하고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훈수를 두고 가르치려고 하고요, 인간의 마음과 가치에 의한 뜻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고 그건 다 틀렸다. 나는 이 세상을 만들고 창세전부터 있으며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세요. 욥의 고난의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때 욥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으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깨달음과 신앙의 힘이 우리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아픔 등을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고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소년부에서 이제 매주 반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이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모든 아이들이 현장에 나오지는 못해서 이제 일부는 줌으로 이제 반모임 소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주일에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과 제가 함께하면서 이제 한 주간 지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즐거웠던 일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봤어요. 이제 아이들은 막 신나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 어디 갔어요? 저 이번에 뭐 먹었어요? 저 이번에 친구들이랑 어디 가서 뭐 하면서 이렇게 놀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참 즐겁게 나눴어요. 이제 순서가 돼서 이제 한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나눌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지금이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기쁩니다. 이 아이의 고백이 우리 모든 은광의 식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먼저 하나님께 두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세상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통의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고 함께할 때 좌절과 절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행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은광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